옛날에 어떤 임금이 있었는데 이 임금은 휴다 너무 까다로워 깔끔한 병에 걸렸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먼지가 있거나 흩어진 거를 보면 가만히 있질 못해. 그러니까 밑에서 왕을 섬기는 신하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너무 깔끔을 떠나니까. 하루는 이 왕이 길을 가는데 길에 먼지가 발에 묻었어요. 그 발이 더럽혀졌는 거라. 그러니까 토들거리면서 신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는 소가죽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길에 깔아서 길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어. 여러분들 봐요. 자기 발 깨끗하게 하려고 소가죽으로 모든 길을 다 깐다는 게 이게 가당한 일이 아니에요. 가당해요? 이게 가당치 못한 일이걸라. 그래서 한 지혜로운 신하가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폐하, 우리나라에 있는 소를 다 잡아서 소가죽을 깐다 하더라도 이건 가능치 않습니다. 그러니 대신 소가죽 2개를 임금님 발에 감싸서 덮으면 임금님의 발이 먼지에 더럽히지 않고 깨끗이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 아니에요. 소가죽으로 발 덮으면 되잖아. 임금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아. 그래서 소가죽으로 발을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을 깨끗이 했다. 이래서 처음으로 생긴 게 뭘까? 소가죽으로 만든 구두가 이래서 생겨났대. 이게 소가죽의 유래야. 소가죽 구두에. 몰랐죠? 이제는 알겠어요? 소가죽 구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가죽 전부를 깐다는 건 가당치 않은 얘기예요. 그렇죠? 먼저 우선이 돼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발을 깨끗하기 위해서 소가죽을 자기 발에 덮는 게 우선이 되는 문제야. 이건 지혜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아서 바른 세상을, 참된 세상을 만들어가길 원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신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가당한 얘기일까? 가당치 못한 얘기일까? 이건 가당치 못한 얘기. 참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바뀌기를 원하면, 깨끗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있어요.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변화가 돼야만 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게 자기는 하나도 안 변화되고 누구를 바꾸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내가 새롭게 변화될 때에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인류 세상이 바뀌어지는 기적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바뀝시다.
왜 나는 안 바꾸고 왜 다른 사람을 바꿔놓으려고 하는지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바라는 게 뭐겠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제일 소원하는 거 이것이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꿈, 비전,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한 점 부끄럼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쉼과 자유와 안식과 생명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가장 큰 바람이고 비전이고 꿈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기를 원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제는 누가 품어야 돼? 내가 품어야 돼. 내가 이전에 어떤 꿈을, 헛된 꿈을 갖고 살았던지 간에 이제는 잘못된 허황된 꿈들은 다 벗어 던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품고 살아가야만 돼. 어떤 꿈을 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다 삶을 마감하는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것.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품어야 될 뭐예요? 꿈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새로운 꿈,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누가 변화돼야 됩니까? 누가 새로워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전에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개혁이 되어져야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뭘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 믿으면,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면 나처럼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산다고 입술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날 통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사회와 세상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가 변화돼야 돼. 여러분들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류가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장 즐거운 소식은 뭐였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 뭐였어요? 누가 복음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기만 하면 뭘 얻어요? 구원 얻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구주로 영접만 하면 모든 허물은 그 순간에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뭐가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져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무슨 보물이, 영생의 보물이 값없이 거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지만 뭘 누리게 돼요? 천국과 같은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쳐요.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주님 주신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천국 누리며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고백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러한 영생의 보물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런 예수를 믿고 싶어도 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믿지.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복음 예수님을 듣고 믿으려면 반드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되다고 하는 것을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전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돼.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무슨 발일까요? 가장 복된 발은 무슨 발일까요? 돈 벌러 다니는 발 아니에요. 세상 일 하러 다니는 발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은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가장 가치 있는 발이고 복된 발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발로 이 발이 새롭게 변화돼야 되면 안 돼요. 이 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발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러한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가 바뀌질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 발이 호환된 곳을 쫓아가는 발이 아니라 날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는 발로 바뀌질 않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아름다운 발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간곡히 어민명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뭘 명하고 있습니까? 1절, 2절. 1절, 2절에 우리 5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령을 하노니 너는 뭐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을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만 듣지 진리에서 돌이켜 다른 이야기를 쫓지만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전도자의 이 증거자의 사명 내 직무를 다 감당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이 직무를 그들이 듣던 안 듣던 최선을 다하여 발걸음을 새롭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는 얘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린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여러분들 전도자의 사명,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발로 새로워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통곡하는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발걸음이 새로워지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보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배 타고서 바다를 막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헤매면서 거기서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봤어요. 참 불쌍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굶어 죽는 사람, 있을 곳이 없어서 배회하는 사람, 여러분들 못 배운 사람,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던 없던 배웠던 못 배웠던 먹을 게 있던 굶어 죽던 건강하던 건강치 못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소식을 듣질 못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금도 어둠 속에서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맛보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원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어둠에 갇혀서 지옥과 같이 불행한 무의미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애통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이 마음이 없이는 여러분들 이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본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됨을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셔서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엄청난 값을 치러주셨기 까닭에 나는 값없이 공짜로 거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복물이 값없이 나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나에게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불쌍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을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가에서 산책을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강물에 빠졌어요. 깊은 강물에 빠져갖고 수영을 전혀 못하니까 호적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쳐요. 근데 마침 그때의 한 젊은이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구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던져주면 그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밧줄이 있었어. 구원의 밧줄이 있었어요. 구해줄 수 있는. 그런데도 이 젊은이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사람을 외면한 채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람이 빠져 죽은 것, 법적으로는 이 그냥 외면하고 간 사람 아무런 잘못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양심적으로는 이 사람을 죽인 장본인은 누굽니까? 죽게 방치한 사람이 누굽니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면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여서 이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죄를 범한 사람입니까? 젊은 사람은 사람을 죽게 놔둔 무슨 죄예요? 살인 방조죄예요. 살인죄입니다. 직접 그 사람이 죽인 건 아니지만 외면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이 젊은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까? 왜 그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습니까? 뭐가 없어서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외면하고 지나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질 못해서 험한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 중에, 내 부모 중에, 아내나 남편 중에, 내 아는 사람 중에 삶의 의미와 보람도 모르고 힘에 지치고 상하여서 주님 안에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이 행복의 맛을 누리질 못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들의 탄식 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구원의 박주를 던져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 그냥 편안하고자 그들을 외면한다면 이거는 살인 방조죄예요. 이런 허물을, 이런 죄를 범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이 자들을 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려면 먼저 뭐해요?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하세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누구의 손을 부여잡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어둠 속에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천국의 기쁨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의 손을 부여잡고 중간에서 뭐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영혼이,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저 영혼으로 하여금 삶을 마감하는 날 예비하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영생의 보물을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왜 기도를 안 합니까? 너무 우리는 이기적이.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한 걸 알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한 손으로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운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30명만 있다면 악인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는 거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구하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서 누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마음에 들어서 왕비 중에 누가 됐어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 다음에 권력을 갖고 있는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을 미워해서 유대인들을 다 진멸할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진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비라도 그 나라 법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살 수 있는 길은 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왕비에게 줘야만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동포들을 뭐 했습니까? 긍휼히 여겼습니다.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생 결단하고 부르짖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 되세요. 할렐루야.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살게 해달라. 나와 같이 주님 안에서 이 자유를, 이 기쁨을, 이 행복을 같이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그래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은 종식되고 나와 같은 행복한 이 삶을 천국 가는 날까지 같이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걸음 더 나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뭐해요? 2절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뭐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 여기 봐요. 그 사람이 듣던 안 듣던, 핍박을 하던 뭐 하던, 내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듣던 안 듣던, 때가 되든 안 되든 뭐만 하면 돼. 복음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해내십니다. 구하시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전도라는 건 농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농부가 여러분들 봄철이 되면은, 농번기가 되면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그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비료를 주지만 거기까지가 농부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을 맺게 하는 건 누가 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때를 어떤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일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때가 되면 인내를 가지고, 당장에 심었다고 당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때가 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내 할 바만 하면 되는데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왜 내 할 바를 안 하느냐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거둬들일 수 있어요? 내 할 바를 하질 않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그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80살 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하루는 나타나서 모세에게 뭘 명했어요? 너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일을 해라. 여러분들,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모세는 그들을 구해낼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는 80세요. 다 늙은이에다가 양치는 보잘것없는 하찮은 노인이고, 그 세계 강대국과 맞서서 그들을 구원할 지도력이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들을 구해내는 거는 누가 할 일이야?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내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가서 구해냈어요, 안 구해냈어요? 그 비참한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구해내는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더라는 얘기. 할렐루야.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때가 지금은 점점 갈수록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쫓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신중하여서 전도자의 이 직무, 사명을 내가 감당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져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발이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바뀌되, 무슨 발로 바뀌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발로 내가 새롭게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꿈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을 품고 이제는 허황 때 뭐 돈 많이 벌어갖고 출세하겠다. 여러분들 이것만큼 허황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꿈 없어요. 이런 잘못된 꿈들은 다 접어버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비전과 꿈을 품고 정말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궁밀히 여기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듣든 안 듣든 천국 복음을 전하러가는 이 사명에 순종해서 정말로 우리 가정 모두가 천국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교회, 이 천국과 같은 이 사회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